제가 어제 임직식 권면 부탁받고 동료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끝까지 마스크 쓰고 권면도 마스크 쓰고 하고 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이 오지 못했죠. 큰 교회지만은 잘하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권면하면서 한 2분 동안 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순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처음에 너무나 조금 권면하다 보면은 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충성하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하라고 해야 되고 직분자들에게. 그래서 조금 마음을 좀 짐을 좀 내려놓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면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한번 마음에 찾아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내가 누군지 잘 생각하면서 아시는 분은 한번 손을 살짝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제가 읽어야 되니까 손 들어도 모르니까 화창한 하고 화창한 소리를 내세요. 그러면 답을 아는구나 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자,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당신의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도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무 화창한 하는 분이 없나요? 없으십니까? 조금? 네. 야,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센스도 있고 아주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사람도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요. 큰 교회니까 한 사람도 전혀 멍하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도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바로 습관입니다. 조금 더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확실하게 당신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내 이름은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잘 보시면은 순종도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길을 스스로, 습관은 자기가 반복해서 하면서 생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게 잘 이렇게 몸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계속하게 될 수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는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앉는 자리에 앉게 돼요.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자세, 언어, 표정, 사람 대하는 태도, 이것도 자기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형성된 습관에서 나온다고 봐요.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성품이 되고 삶이 되고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에베소 1장 1절에 14절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미나 받은 복들이 있는데 그 큰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4절까지 이렇게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오늘 15절 이하에는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듣고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말씀의 방향은 바울이 드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냥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당장 필요한 것에 급급하게 기도할 때가 많고, 진짜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럴 때가 참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셀 식구들, 교회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배워서 우리도 기도를 잘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게 기도의 서문이에요.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 영광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건 이제 기도 제목이면서 내용이죠. 그래, 기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냥 기도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대상 앞에 그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을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제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늘 드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께서 가르쳐 준 기도 서두에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바로 기도의 내용으로, 제목으로 나가지 않고 왜 기도 대상을 먼저 언급합니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다 그래요. 영광의 아버지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버지란 단어가 130번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어떤 아버지라고 소개합니까?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이 단어에는 영광의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대상을 언급할 때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아니라 부유하신 아버지, 불의한 아버지가 아니라 의로우신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힘 있는 크신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세요. 야고보 1장 17절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통치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힘이 없어서 못 막아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사실은 아시고 보시고 계세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죠. 일어나고 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그런 아버지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어떤 문제도 능히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사는 게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편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만능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능,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뜻도 되겠지요.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같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아버지예요. 영광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론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드시는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인가를 강조하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야, 임해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좀 소홀히 할 때 많잖아요. 성령 구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늘 급급하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지혜,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은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추구하고 숭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도 사실은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요즘에 유행 아주 가요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 여러분 들어보시죠.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그가 주었던 그 가르침들은 인생 사는데 많은 교훈이 될 만한 지혜자의 정말 좋은 교훈들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공자, 석가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탁월한 지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숭배할 대상은 결코 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지혜자였지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지혜에는,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최고의 학문이 발달한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여러분, 주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죽이면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스스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걸 믿을 수 없었고, 이걸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고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스리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 주시기를 기도했을까요? 이미 믿는데, 에베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세요, 저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 당시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결코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은혜는 어제 은혜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루하루 먹고 그 육신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듯이 영의 양식,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그 힘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공급받아야 그날을, 오늘을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받아야 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령이 곤비해지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먼저 구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정말 마음에 잘 새겨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의 계시의 영을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오늘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드렸던 기도하고는 많이 다르죠. 두 가지 다가 굉장히 영적이고, 당장 우리가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18절에 에베소 4장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실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의 굳어짐,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에 눈이 있다는 게, 마음의 눈이 굳어지고 어두운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부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 누릴 수도 없는 답답함에 교회 다녀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18, 19절에 나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세 가지를,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세 가지를 우리 믿는 자들이 알게 됩니다. 비로소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정말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열려야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19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도 알게 된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음에 눈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안이죠, 영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나의 마음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세요. 늘 드려야 될 기도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내와 남편, 또 우리 형제들, 우리 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마음의 눈이 알리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만 날마다 붙잡고 그렇게 울고불고 웃고 울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영안이 밝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비로소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이, 이 비전이 없으면 자꾸 예수 믿어도 눈을 세상으로 자꾸 기웃거리게 돼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눈이 없으니까요, 이들이 힘들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자들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확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아말렉이 가로막고 전쟁을 걸어오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도요, 지금 목마르고 힘들어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뜬히 그것을, 원망불평이 아니라 거뜬히 이겨내고 그걸 향해, 그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가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부르실 때에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선거가 이제 치러지겠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얼마 1년 정도 지나면은 또 대통령 선거도 있겠고요. 내후년에. 권력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나머지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흉흉해질수록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의지할 것은 뭐니밖에 없다. 이런 잘못된 확신이 딱 들어와 버립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결국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 찔렀다.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렇게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에 재물에 소망 두는 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소망이, 특별히 크리스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내가 단지 성공, 야망, 높은 사람 되고 부를 축적하고 큰 기업을 경영하고 여기에만 몰입되어 있으면요, 그 자리에 가면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인기를 소유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둬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게하시는 끝났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는 끝났다, 죽었다,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마음의 눈이 밝았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 없고 걱정을 안 해요.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로 호위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마음의 눈이 열렸으니까.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게하시는 못 봤고 엘리사는 봤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절망, 포기. 한 사람은 할렐루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고 더 큰 소망을 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공부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열려서 막 그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달려가면요, 멀리 가지를 못해. 멀리 잘 되고 멀리 끝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은 바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목적,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한 거예요. 기업이란 다른 말로 하면 산업, 유업, 재산 등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 아니면 작은 어떤 기업이 아니라, 이런 기업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도들의 가장 귀한 기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소망하리라. 바란다는 건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아, 하나님이 나의, 세상 백 없어도 나의 기업이다. 이보다 더 큰 든든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가 이스라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기업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이런 얘기예요. 눈이 밝아지면, 영안이 열리면 이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 그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큰 파도가 몰려와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옛 습성을 자꾸 버리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인정받는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이 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래요.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요, 기업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최신식 아파트를 할지라도 영혼까지 팔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팔아서 영혼까지 팔아서 모든 걸 다 끌어서 해도 강남은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사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은 절망 또 절망이라잖아요. 10년 20년을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에서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계속 지금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고급스러운 최신식 아파트를 할지라도 하늘에서 누릴 우리의 기업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하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사업을 물려받거나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여러분,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돈과 부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빌딩과 강남의 그 어떤 아파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 그 천국을 상속받을 주인공들입니다. 눈이 밝아지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리면요, 이게 세상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스럽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마음의 눈이 열리고 밝아지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 부활의 능력을 오늘만 언급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능력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망각하는 은혜가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들면 힘든 데만 몰입하고 집중해서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업인 저와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사모하고 누려야 될 복이 저는 이 세 번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알기를 원하는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될 세 번째 복이 현재적인 오늘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알고 누려야 될 복인 것 같아요. 선택과 부르심은 과거 경험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고 때가 되니까 불러주셨어요. 이 과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풍성한 영광, 어떤 면은 미래적이에요. 하늘의 기업, 그날에 우리가 이어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크신 능력, 이건 현재의 삶에서 성도답게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될 그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신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 능력, 강력, 역사 이런 단어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분의 크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이죠. 죽음을 명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크신 능력이 나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은 바울이 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걸 잘 기억하고 새겨서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충분합니다. 뭡니까? 주여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다 같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을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므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간만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아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로 많은 기도를 드렸고 오늘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그 문제들만 보이고 또 그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훈하고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기도, 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종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어린아이까지 모두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열어주신 열린 눈으로 영안을 열어 마음의 눈이 열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을 비전을 알고 이미 주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크신 능력을 알므로 이번은 하루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